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재훈 형제도 실기 첫 시험이 오늘 잡혀서 어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같이 여러분 지금 시험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믿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 이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믿음. 오늘 4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48절에 보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뭘 보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5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왕의 신하가 믿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신자다,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겐 믿음이 전부라는 거죠.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믿음이 없으면 꽝이다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왕의 신하 아닙니까? 왕의 신하? 이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겐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됐다는 거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앞서 보낸다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왕의 신하 이렇게 부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쫄딱이다, 뭐 종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맨, 귀족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킹스맨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킹스맨이라는 영화 우리 잘 봤지만 이 사람이 누구다? 킹스맨이다 이거죠. 킹스맨, 왕의 사람이다 이거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를 지배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라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스가 가나안이라는 큰 지역을 통치했다면 이 사람이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 왕의 신하, 이 킹스맨에게 네가 다스려 이렇게 떼어줘서 가버나움을 직접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다? 이 킹스맨,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킹스맨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력도 갖고 있고 재력도 갖고 있고 인맥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죽게 된 자기 아들 하나 고칠 수 없는 무기력증, 무력함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가져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들의 죽을 병에 딱 걸리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상황에 이 사람은 처하게 된 거란 말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무력감에 빠졌겠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가진 줄 알지만 우리 역시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킹스맨은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뭔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믿음 뭘까요? 첫째로 내려놓는 거란 말이죠.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이 머슴이 아니에요. 당시 귀족이고 실력자고 그러다 보니까 킹스맨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킹스맨이 체면을 다 내려놨잖아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체면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 갔을 때 가이드가 태국 사람들이 손 마사지를 굉장히 잘한대요. 우리나라에 그때만 해도 뭐 이게 타이 마사지 이런 게 거의 많이 안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많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마사지를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돈이 없고 아이가 아프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뭐 병원 데려갈 돈도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만져주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엄마 손은 약손. 에? 왜 엄마 손이 약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뭐밖에 할 수 없어. 그냥 기도하면서 아이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에?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돈도 없이 가진 거 없이 병원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이들의 배를 만져주고 기도하면서 만져주면서 어디 만졌더니 애가 요때는 낫고 저럴 때는 저기 만졌더니 애가 괜찮아졌어.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쌓인 거죠. 굉장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마들에게 전승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그냥 마사지 산업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다고요. 재력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뭐 이런 상황이 난감하단 말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지만 킹스맨은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단 말이죠. 왕의 주치의에게 부탁해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주변에 명의를 수소문해가지고 그 명의 찾아가서 돈도 있으니까 그냥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명의를 찾아가 고칠 수 있고 주치의를 불러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포기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뭘 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을 찾아간단 말이죠. 모든 권력, 돈 다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는 사람, 그리고 갈 데는 지천으로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단 말이죠. 이 킹스맨은 누구예요? 이 후자에 속하는 거죠. 갈 데가 지천이야. 해볼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야.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러고 찾아온 거란 말이죠. 사실 예수님은 뭐예요?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 아니 뭐 그 당시에 뭐 의사 이런 거면 혹시 모르겠어. 근데 목수인데 목수는 당시에 하층민이거든요. 왕의 사람 킹스맨은 어때요? 최고위층이잖아. 근데 최고위층이 이 천민을 찾아가는 거야. 천민을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쉽지 않은 거. 근데 그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명성 사람들에게 쪽팔릴 거 다 그냥 감안하면서도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뭐 힘이나 이런 거 알량하게 그냥 자랑하다가 때때로 곤란함을 당하고 때때로 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늘 강하더란 말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강할 때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는 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대안을 다 내려놓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는 대안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잖아요. 대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 아직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직도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게 그렇게 어렵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게 너무나도 아직도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킹스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단 말이죠. 이게 귀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겸손 아닙니까? 내려놓음과 겸손이 있을 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어합니까? 찬양할 때 야, 손 좀 들어 막 이렇게 해도 그거 손 드는 것도 싫어서 그냥 잘 안 하다가 억지로 차마 이렇게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드는 신용만 그죠? 이렇게 높이 못 들고 그냥 겨우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어서라 앉았다 뭐 예배 시간에 막 이런 거 하는 교회 많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할 때가 있고 앉아서 할 때가 있고. 일어서라 앉아라 뭐 일어서라 앉아라 이것도 막 귀찮다고 그냥 일어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고 뭐 이러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아마 지금 옛날처럼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아마 아유 뭐야 막 이러면서 승질 낼 분 많을걸요. 옛날엔 다 방석 깔고 무릎 꿇고 했어요 다. 옛날에 기도원에 의자 없었어요. 의자 없었어. 다 그냥 방석이지. 왜? 그래야 많이 앉으니까. 근데 그냥 그 방석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어느새 비몽사몽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 예? 왜 못 내려놔요? 교만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려놔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죠. 내가 무릎 꿇으면 주님이 일어서신단 말이죠. 내가 무릎 꿇을 때 주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내가 두 손을 모으면 주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 가운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분을 제가 좋아해요. 흑인이잖아요. 그분 참 아주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이 대학의 졸업식에서 Put God First라는 연설을 했는데 아주 명전 연설이에요. 되게 연설이 좋아요. 이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둬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분은 늘 매일 그걸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이분이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두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침대 밑에다가 슬리퍼를 이렇게 벗어둔다는 거예요. 슬리퍼를. 여러분 서양은 슬리퍼 문화잖아요. 신발.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깨자마자 슬리퍼를 신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꿇고 침대 밑에 있는 슬리퍼를 깊게 놓아놨으니까 무릎 꿇고 그 슬리퍼를 꺼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꺼내면서 이왕 무릎 꿇은 김에 두 손을 모으고 그 침대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덴젤 워싱턴이 그런 분인 줄 몰랐죠. 그래서 그분은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슬리퍼를 딱 꺼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의탁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새벽 기도 그분 드리는 거예요. 그분도. 예? Put the first. 예? 새벽 기도 드린다고, 새벽 기도. 예?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위치 아니에요? 얼마나 중견 배우입니까? 뭐 상도 어마어마하게 탔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삶 의탁하는 거란 말이죠. 되는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무릎 꿇는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거. 덴젤 워싱턴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킹스맨 역시도 그렇고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처음으로 2시간 정도 큐티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 뭘까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내려놓음의 기적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 뭘까요? 두 번째, 감동을 주는 거란 말이죠. 감동을 주는 거. 여러분, 킹스맨이면 수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뭔 일이 벌어지면 뭐부터요? 시키면 되잖아요. 시키면. 집사람이 저한테 큰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있더니 자꾸만 시키는 버릇이 있대. 시킨대. 지가 안 하고 자꾸 시킨대 저보고. 저 내가 하는 거 되게 많은데. 매주 바닥 제가 다 닦거든요. 주차장까지 제가 마포로 다 닦아요. 창틀 뭐 이런 데 제가 다 닦아요. 제가 다. 근데 집사람의 눈엔 여전히 제가 그래도 뭐 목사라고 자꾸 시키는다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사실 킹스맨 아들이 아프면 수아들 시킬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불러올 수 있잖아요. 가서 예수님 좀 불러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간단 말이죠. 직접 가. 4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듣고 가서 청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가 갔어요. 듣고. 그가 듣고 수아를 보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가 듣고 가니라. 가서 청했다. 그래서 4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킹스맨이 지금 사는 곳,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어디?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이 가나는 20마일이거든요. 거리가. 우리 키로수로 하면 32km 정도나 되는 거예요. 32km.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말도 없었고 걸어가야 돼.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성인 남자가 1시간에 5km 정도 걷거든요. 빨리 걸으면. 여자들은 한 4km 정도. 근데 이걸 몇 시간 걸어야 돼? 32km니까 6시간 이상. 최소한 6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돼. 6시간 이상을 걸어간 거란 말이죠. 아들이 죽게 됐다고 가가지고 막 예수님 찾고 찾아서 예수님 내 아들 죽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신하인데 나보고 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권력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6시간을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감동하셨을 거라고. 감동. 야, 사람 보내지 않고 직접 발로 자기 발로 찾아봤네.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되게 좋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불만 막 쏟으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뭐 그냥 기분 좋게 아니 뭐 이거 이 정도야 뭐 괜찮지 뭐 이러면서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공통점 뭐냐?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는 건 뭐예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열심히 성실히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시키니까 그 사람은 뭘 하든지 뭐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여러분 뭘 하든지 감동을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하인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가잖아요. 에? 보통 예수님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았어 이러고 그냥 가 이렇게 왕의 신하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 가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내 밑에 수하가 많은데 저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걔들 다 가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감동을 먹으셨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안 끝나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누가? 백부장 네가.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삭 대단한 존재잖아요. 야곱과 같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 내 족장들이잖아요. 성경에 드러난. 근데 백부장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동격이 될 거야. 이삭과 동격으로 인정받을 거야. 야곱과 같은 높은 자리에 너가 앉게 될 거야. 이런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감동을 주셨으면 이 백부장에게, 이방인에게 그냥 너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지위야. 천국에서 이제 이러시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감동시키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향유를 본 마리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께 자기가 이 향유가 뭡니까? 시집가기 위해서 평생 모은 게 향유병이거든요. 조금씩.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 저축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게 이게 향유병에다가 향유를 담아 놓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방에 깨서 붓단 말이죠. 어느 정도예요? 1년 연봉을 그냥. 우리 성명이 연봉이 어떻게 되니? 그걸 그냥 이 여인은 와가지고 한 방에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야. 예수님 머리에 붙자 그냥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래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장래 준비한 거야. 좋은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딱 막죠.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안 끝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잡수셨으면 야, 이 여자의 얘기는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마리아가 지워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감동을 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여러분은 돈 써서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돈 써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일, 이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을 잘 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덜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TV나 뭐 그냥 한국을 다 뒤덮은 게 뭐예요? 형제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자매들 감동시키나 뭐 여기에 그냥 아주 난리였잖아요. 그죠?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예? 수계가 누구예요? 최수종. 예? 수계야, 그죠? 서프라이즈의 수계. 예. 교회에서도 막 난리였대요. 청년들이 있는 교회에서. 예? 무슨 뭐 리더 모임 막 이런 데서 자매한테 프로포즈하고 뭐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막 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놓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누구야 사랑해 막 이렇게 고백하고 뭐 결혼해 달라고 막 이러고 막 너무 많다 보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그냥 화가 난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니네 서프라이즈 하는, 야 사적으로 그렇게 유용하면 어떻게 해? 기도할 시간에 예배드릴 시간에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목사님이 하도 하니까 이게 뭐 한두 번이고 그냥 넘어갈 텐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막 화를 냈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린 시금치 나물같이 변질되기 쉬워요. 변질되기 쉬워. 우린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변질된다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자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냥 난리를 치면서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난리를 친 적이 있냐 이거죠. 아니 뭐 사랑하는 자매가 명품백 갖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몇백만 원짜리도 그냥 쉽게 사주면서 아마 주님은 열받지 않을까? 자매를 위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자매랑 결혼했으면 다행인데 또 체이고 막 주님이 아마 이게 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면 엉터리인 거예요. 감동을 드려야죠. 감동이 뭐예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고 대신 십자가 지고 그러는 게 감동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손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욕 먹으셨잖아요. 예수님 창피 당하셨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대신에 내가 창피도 당하고 손해도 좀 보고 내가 뭘 좀 잃어버리고 그래야 예수님 감동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감동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 뭘까요? 행동하는 거라고요. 행동하는 거. 5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믿고 어떻게 했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 살았어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갔다고요. 그냥. 여러분 같으면 킹스맨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선생님 어떻게 해서 왔어요? 6시간이나 걸어왔다고. 6시간 이상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걸어온 겁니까? 그러니까 걸어왔는데 주님이 보자마자 야 내 아들 살아있어 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괜히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수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나서 가 이러면 아니 증거라도 좀 주세요. 아니면 뭐 각서라도 아니면 내용 증명이라도 뭐 써줘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다시 6시간 내서 여기까지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냔 말이죠. 근데 킹스맨은 그러지 않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고 갔다고요. 믿고. 저도 이거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냥 뭐 묻지 말고 믿고 가니라. 이거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냥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하면 그게 무슨 기적을 불러오겠어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건 그냥 상식이지 상식. 순종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상식적이지도 않은 거
그런 거를 말씀하실 때 그걸 믿고 해야만 그게 순종인 거죠. 예? 되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게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런 사람은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 에휴,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무시하고,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께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린 계속해서 21 이런 게 계속 보이면 뭐 21세기인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예민한 사람은 다니엘의 기도가 딱 떠오른다고. 응? 다니엘의 21일 기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21일간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그는 22일 동안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게 엉터리 같잖아요, 그죠? 왜 꼭 그래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21일간 기도했다고 뭐 손해 보는 거 있어요? 없다고, 손해 보는 거. 그런 사람은 매번 이렇게 산다고. 21일간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해. 또 뭐 감동을 주면 뭐 하라는 거구나. 또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곤란해 자꾸. 아마 하나님이 이거 괜히 안 주기 미안한 거야. 그잖아. 자꾸 얘는 믿고 하는데 내가 안 주면 이상하지 않겠어, 그죠? 아마 그래서 주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여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반응을 하시고 매번 뭔가를 주시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없는 인생이 된다고, 그의 삶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제들 하도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 화를 냈으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삭막해지죠? 그러면 다들 그냥 긴장하고 뭐 쫄아서 이렇게 있고 끝나야 되는데, 그때 어떤 형제는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어. 목사님이 화를 냈는데 니네가 자매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아? 막 이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이러니까 이 형제는 그러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이 형제가 연말에 카페를 대여했어, 자기 돈으로. 그리고 아는 지인들을 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어.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런 분들 꽤 돼요. 연말에 자기 지인들 초대해서 파티처럼 열고 뭐 크고 작게 열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도할 수 있게. 뭐 전도를 꼭 교회 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주를 위해서는 왜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제도 뭐 기현 집사랑 어제 밥 먹는데 또 잊었네, 사진 찍는 거. 막 이렇게 먹다가 사진 찍고 먹다가 사진 찍고 계속 이랬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자꾸 뭐 SNS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 누구 데리고 오면 좋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주 전에 황 권사님이랑 이렇게 밥 먹자 이래서 밥 같이 먹었는데, 권사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 한식 뷔페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때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밥을 사주셨어요. 먹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권 집사님이랑 권사님이랑 같이 와야지. 수요 예배 끝나면 같이 밥 먹으니까. 해서 같이 모시고 가서 수요일 날 갔다 왔거든요. 물론 뭐 돈이야 권 집사님이 늘 이렇게 저한테 사게 하시질 않더라고, 기회를. 제가 살려고 그래도 늘 권 집사님이 늘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뭘 하면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걸 기억하고 반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기도할 때 아니면 어디 갈 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아니 뭔 일이 꼭 있어. 전화해야 될 상황이야. 그래 가면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단 말이죠. 금요일 날도 이현희 집사람 뭐 카톡 이렇게 계속 올리길래 내가 아유 집사람한테 같이 갔다 오자 이래서 간다고 집사람이 카톡 보냈더니 아유 뭘 여기까지만 집사람이 아유 뭐 여기까지 오냐 그런데 그러길래 빨리 오시라는 거야 그거. 아유 뭐 금요기도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금요기도 전에 얼른 오셨다 가시라는 거야 내가. 가니까 얼마나 좋아해. 가니까 가서 경운이 나올 때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그 글을 보면서 올린 거 보면서 아유 이게 처음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술한다니까 참 이게 마음이 말이 아니구나. 이 마음이 그냥 가슴에 확 느껴지더라고. 나도 피곤해요. 아침 4시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데 왜 안 피곤하겠어요. 갔다 오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킹스맨이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죠. 51절에 보면 아이가 살아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살았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아들 만나서 어휴 내 아들 막 이러면서 야 잔치 열자 막 이러면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막 잔치하냐고 정신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 다 보내는 게 한참 뒤에 내 아들이 예수님이 그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킹스맨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시간에 뭐라 그래요?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누구 먼저 기억해? 예수님 먼저 생각하잖아요. 언제 살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살았다고 한 그때 나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걸 나만 믿은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예수님이 너 고쳐준 거야 살린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쳐줬어. 가는 길에 나았어. 나았자마자 신나서 그냥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온 사람은 1명.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죠. 그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누가 이렇게 뭘 해줬는데 안 해주면 10%만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는 사람은 10%야. 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 10%. 그 한 사람 그게 내가 돼야 된다.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약속상조에 갔는데 주차할 장소가 없는 거야. 주차할 데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막 돌다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차할 장소 좀 주세요. 제가 주일 성수 꼭 할게요. 11조도 꼭 드릴게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코너를 도는데 딱 자리 하나가 딱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주차를 딱 했어.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줘도 돼요. 제가 했어요. 인간이 요렇다니까 인간이. 어? 지가 한 거예요? 물론 지가.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항상. 뭐 하기 싫다는 거야? 주일 성수 안 하겠다는 거지. 11조 안 드리겠다는 거지. 뭐 봉사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난 아직도 더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고. 못된 짓이지.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표적 함께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태도, 자세 우리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감동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